담임 목사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짝사랑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여자분을 보고는 어디서 이런 미인이 오셨습니까? 남자분을 보고는 어디서 이런 미남이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또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릴 것이고, 어떤 이는 이것 때문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마음이 뭔가에 늘 짓눌려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할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의 역사는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000년의 장관 역사를 가진 게 우리 민족입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을 참 많이 숭배했습니다. 산도 물도 나무도 바다도 달도 해도 섬기고 또 커다란 짐승들도 섬기고,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어떤 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앞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면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단양에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 산 중턱에 있는데, 그 마을을 들어가면 조그마한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기 전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느티나무가 5월 단오 날만 되면은 새끼줄을 감아놓고 상을 차려놓고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무당을 불러다 거기다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올 한해도 이 마을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재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무 앞에 빕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우린 그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내가 돼야 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여호수아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가 돼야 됩니다. 노아의 말씀을 들을 때 노아의 말씀이 되면 안 되고 그게 내가 노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내가 이삭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여호수아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심으로 여호수아가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걸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불안함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영적 에너지가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한 마술사가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마술사가 쥐를 만났습니다. 이 쥐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두려웠더니 쥐가 대답하기를 고양이가 무서워서요. 그래서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고양이를 만났는데 이 고양이가 또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너 뭐 때문에 또 두려웠더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양이가 된 이 쥐가 말하기를 누가 무서워서요? 개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또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만났더니 이 개가 또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개는 겁먹이면 자세가 어때요? 꼬리를 밑으로 딱 내리고 버들버들 떠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물었습니다. 너 왜 또 두려워 떠느냐? 호랑이가 무서워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또 바꿔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만났는데 또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이번에는 왜 떠냐? 사냥꾼이 무서웠어요. 사냥꾼한테 잡힐까 봐. 그래서 또 사냥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또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잡혀먹을까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환경의 변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3,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되느냐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취임하는 취임식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감리사로 취임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이 감리사하는 거 보면 쉬워 보이는데 제가 해보니까 왜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고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도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서 제가 직접 가서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남선교회 총무님이 오셨어요. 저 장로님 왜 오셨지 그랬는데 보니까 체육대회 앞두고 가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 제가 직접 가서 서명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줄 알고 갔더니 2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결혼식장도 못 가고 아마 앞으로 2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감리사를 내려놔야겠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취임식을 했는데 4년 전에 이제 이근희 목사님이 취임식 할 때 갔어요. 이번에 제가 취임식 할 때는 설교하고 사회하고 기도하고 축도 4분만 넣었는데 그때는 순서자가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축사를 하는 순서가 왔는데 오늘 이렇게 정명묵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짧은 축사는 처음 들었어요. 딱 한마디 하셔요. 도장 잘 찍어. 이게 끝이요. 도장 잘 찍어.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뭐냐면 도장을 잘못 찍으면 그 책임을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게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정명묵 목사님이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을 도와주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뜻대로 안 풀리니까 목사님을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이 2번이나 불려가고 아주 곤욕을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리사가 되는 이근희 목사님한테 도장 잘 찍어 이 한마디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어요. 무려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 축하받을 일이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담임 목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남호성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리고 지난 주일이 첫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3사람. 남 목사님, 사모님, 예봄이 3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래도 주일날이면 수백 명의 성도님들을 만나고 바쁘게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주일날 딸랑 3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오늘 전화드렸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해. 너무 허전하고 이상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마음이 힘든데 기도 좀 해줄 수 있나요?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그 심정 알죠? 그 마음 알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겪어라. 겸손이 뭐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다.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또 왔더라고요. 인사로 왔습니다. 잠깐 들렸습니다. 그러길래 또 그랬습니다. 너 겸손해야 승리한다. 겸손은 딴 게 아니고 주어진 네 현실을 부인하지 말고 네 현실을 받아들여. 외로움은 외로움도 받아들이고 힘들면 힘든 것도 받아들이고 이제 막 안수받은 목사랑 누가 무시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어떤 것도 네가 인정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시지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 현실을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현실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너의 꿈을 이루게 해 주실 거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곁에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출 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저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리라. 그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저 백성들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욕을 먹을 겁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나님,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생명록, 영원한 천국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 지옥 갈지라도 저 영혼들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런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보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것이고,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만난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들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소고치고 춤추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 30년째입니다. 88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물론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책임은 목사가 다 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어떤 때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런 분이 있어요. 궁시렁대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런가 하면 아무도 몰래 찾아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 함께 하시고 힘내세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 분들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도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이게 목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백성들을 끌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홍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을 때 기도하니까 200만 명이 그 목마름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시는 하나님, 전쟁이 났을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그런 능력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책임을 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다 떠안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두려움, 불안함, 이것은요 먼 데 일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원고를 정리를 하는데 인터넷을 켜니까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어제 손자가 돌을 치렀습니다. 돌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손자를 얻었는데 아이가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좀 더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갔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집이에요. 검사를 했더니 시력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앞을 못 보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이 판정이 나자 엄마가 아이를 할머니한테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며느리가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요 전혀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전혀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지금 4살이 됐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좀 더 큰 병원에 갔더니 뇌가 절반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뇌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이 아이가 뇌가 정상이 아니고 볼 수 없는 아이인데 뇌가 절반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기 살점을 쥐어뜯어요. 답답해서 그런지 발을 갖다가 방바닥에 비벼대니까 발톱이 뒤집어집니다. 발등에 구독살이 배어있어 하도 비벼가지고 손이 멀쩡한 데가 없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이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잠깐 4분짜리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잠자는 아이를요 할머니가 묶어놓더라고요. 왜? 잠자다 무의식 중에 자기 몸을 자해를 하니까. 잠자는 아이의 양손을 허리에다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놓고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 손자를 포기하자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한 가장 잘한 선택이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를 정기적으로 돕기 원하면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했습니다. 주저없이 가입을 하고 매월 얼마씩 제 계좌에서 이체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건강한 손자가 있잖아요. 만약 내가 저런 지경이라면 얼마나 힘이 들까. 할머니의 불안함은 뭡니까? 이 아이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쩌지. 사람들과 병원의 의사는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시설로 보내세요. 이 할머니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 내 핏줄이니까. 아픔과 고통은 먼 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타깝긴 하지만 괴롭진 않아요. 뒷집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번민스럽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가정 안에 나와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불안해하지 마. 왜? 하나님은 감당 못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감당하기에 버겁습니까? 두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가정이면 내게 맡기지 않아요. 감당 못할 자식이면 내게 맡기지 않아요. 내가 감당 못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할렐루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말씀을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왜?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해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평안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가 쥐가 고양이가 된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결국 그 쥐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고 평안치 않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로 인간에게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것이고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불안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 돌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어제 같이 자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아마 30년 전에 제 목회를 기억할 겁니다. 와서 봤으니까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하러 대학까지 나와서 저렇게 시골에 가서 저러고 살지? 붙잡을 끈도 없었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붙잡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건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물질에 속지 마세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놀라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고,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할렐루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는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처제가 저기 와서 예배합니다. 하도 시골에서 어렵게 사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도와줬어요. 그땐 큰 돈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보기 딱했으면 그랬을까? 사람한테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손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 안 잡아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굶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머니가 텅텅 비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때를 따라 그분이 채우시더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할렐루야. 첫째로, 네가 두려운 일을 만났는데, 지금 무서운 짐을 졌는데, 네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모세 같은 일을 너도 당할 거야. 모세가 백성들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됐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 영혼을 팔아가면서도 하나님 이 백성 지켜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던 모세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수없는 욕을 먹었지만 너도 그런 일 당할 거야. 저도 그런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 당할 때 너 내 법을 잘 지켜라.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골 동네가 오히려 도시에는요 가로등 없어도 돼. 시골은 가로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로등 없는 그 동네를 아랫동네에서 윗동네, 이 농사철이 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속회 예배를 드리니까 밤에 속회 예배를 하러 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큰 길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커브길이 있는데, 그 커브 도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앞에 이 상녀 집어넣는 집이 있습니다. 상녀는 뭐 싣고 가는 거예요? 시체 싣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타는 차요. 근데 한밤중에 걸어 올라가면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은 더 그렇습니다. 낮에 밭에 덮어놨던 비닐이 휘 날려가서 나무에 걸리고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비는 부슬부슬 오죠. 바람 불면은 이게 푸드덕 푸드덕 소리 내면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요, 전도사가 우산 쓰고 얼마나 들고 뛰었나 몰라.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새벽 예배 저녁에 철야 기도를 안 빠지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그래요. 집사님, 나 전도사고 내가 젊은 사람인데 올라올 때 이렇게 무서워서 내가 헐떡거리고 뛰었는데 집사님 안 무섭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내 나이 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고.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 예배 끝나면 또 그 길을 지나와야 돼. 내 마음속에는 집사님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걸어오다가 자동차가 하나 보이면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기뻐. 왜냐하면 이 차가 불을 비춰주면요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 여러분, 낮에도 그렇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밤이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어둠이 온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대낮에도 두려울 것입니다. 잘 되어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면 어떤 어둠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믿음 똑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법이 있지만 모세 오경에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법이 있습니다.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는 꼭 드리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거 영혼이 잘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만 잘 돼서는 안 돼요. 육신이 잘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그때가 되면 모든 막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지켰는데도 두렵고 불안한 일을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괜히 교회 나왔나?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나? 그거 모았더라면, 적금을 들었더라면 이만큼 될 텐데,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일했더라면 오늘도 이만큼 벌 텐데,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왜? 그 뒤에 보세요.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저는 몇 번 교회를 옮겼어요. 사명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런데 죄송해요, 큰 부흥은 못 이뤘지만 몇 번의 교회를 옮기면서 약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부임할 때보다 교회가 어려워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갈 때는 힘이 들어요. 제가 연무대에서 대전으로 개척교회 나갈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석상우 목사 바보다 그랬어요. 단양에서 교통사고 나고 아내가 목이 부러지고 8개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석상우 목사 목회 끝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궁시렁댄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만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틀렸다 이런 생각 갖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셔.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히 지키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끝까지 지키세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이것만큼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여잡고 그 믿음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걸 다 지켜라가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여러분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또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믿지 않으면 그분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불안해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